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본문을 통하여 변화선에서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신 후 8일이 지나고 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간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가장 큰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광의 모습을 본 자들이죠. 지금까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자기가 살았던 시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한 자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저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현장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될 만한 이유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종의 형상으로 항상 가리워져 지내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분명 땅을 밟고 생활하신 예수님이지만 그 땅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자신이 만드신 그 땅을 의지하며 사셨던 예수님입니다. 철저하게 보내신 이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자신의 본연의 모습, 가리워졌던 해보다 빛난 영광이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산 위에서 그 위대하고 찬란한 영광,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영광의 모습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죠.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먼 훗날 그 모습을 회상하며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일까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나는 그것을 봤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모세, 엘리야라고 호칭하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분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사건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주 간단하게 한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요 엄청난 말씀이 담겨져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이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땅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만민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어제 베드로가 고백했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말했던 이 비밀은 그러므로 곧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요 라는 것이 대화의 내용이었고, 그 대화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믿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린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가 담겨져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그 어떠한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성되는 위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곧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또 다른 것이 포함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만이,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행위, 이 두 개가 완전히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구원을 향하여 건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간을 굉장히 우수하다고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인간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 성화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헛된 신념을 통하여 그 신념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도 보존하여 주시고, 즉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시며 그들에게 철저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의 별세는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리뎀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였던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되찾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죄에 납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납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값을 지불하였죠. 그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 사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믿고 있는 나,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강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에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몇 개월이 지나면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시게 됩니다. 12 제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사도의 직분을 주었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이 자리에 누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제자들을 부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었고, 이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이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음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만큼 연약한 인간인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결코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믿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에 타협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증을 주는 위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았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주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 선물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여서요.
전신갑주를 입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옛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그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 아시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거할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위대한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타협하고 싶어하는 모든 요소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